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4장 말씀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잠깐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풀려나서 정말 피곤하고 그 지친 힘든 몸이었을 텐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의지하며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들이 불렀던, 이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름은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붙잡아야 될 귀한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죠.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창조주의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이름,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까지도 손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악한 그 마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 했을 때에 이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열정과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역시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묵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 모인 곳이 진동했을 때에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도 보여주었지만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또 밭과 집을 팔아서 내놓아 함께 나누었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장 마지막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나바도 그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 3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어찌 보면 잊혀질 뻔했던 그 바울을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사역을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 어떤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앞에 기록된 것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보다. 그러면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출신, 뜻까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인정할 만큼 굉장히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어찌됐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행동 다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들의 행위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였고요, 부여할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내면적인 그러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기보다는 보여지는데 외면적인 것에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이들의 마음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 밭을 팔아서 재산을 내놓으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체면으로 이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뭔가 드리는 게 아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따라서 흉내를 낸 신용을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따라했지만은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래서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부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봉사, 체면으로 하는 섬김, 그리고 진심이 아닌 드림과 헌신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섬김, 헌신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 마음이 기뻐서 봉사하고 섬김과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로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저희가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들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잘못한 첫 번째 잘못은요, 전 재산을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4절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즉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전 재산을 내놓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면, 그것이 전부였든 반절이었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밭을 팔아서 반절을 드린다라는 것 사실 대단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만을 드려도 그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반절을 드렸다, 대단한 것입니다. 차라리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라면 정말 솔직하게 이 재산은 이것은 제 재산의 반절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없어 전부 바치지는 못했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거슬려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이들의 체면 때문에 보여주기로 시작한 이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감추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생각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초대교회 교인으로서요 분명히 열심히 있었고 또 상당한 재산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어찌 보면 종교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존경받는 바나바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체면치레로 했던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은요, 이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마음 그대로 스스로에게, 그 사탄에게 내어준 잘못이 이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를 가리켜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아나니아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마치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탄의 짓으로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꾸짖음으로 문제의 책임을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아나니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한두 번 무너지다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난무하는 것에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고요, 그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인간은 외여 없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탄은 여러분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빌미는 항상 내가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소리를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 마음대로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권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잔인해 보입니다. 왜 이 아나니아를 바로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 왜 기회도 주시지 않고 이 아나니아를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아나니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 악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둠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둬버리고 그냥 스스로 제약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이 든 순간,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이 죄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쓸려 있고요, 다른 것에 쏠려 있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두고요, 사탄의 움직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되겠지, 그냥 이기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는요, 우리는 절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이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이 모습으로는요, 절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갈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유혹이 있겠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그래서 나도 죽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겠지,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나하나 타협하는 순간 그 죄악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고요, 문제는 7절 말씀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3시간 후에 삽비라에게도 이 베드로가 동일하게 묻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삽비라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삽비라는 잡지 못하고 아나니아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맙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는요,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꾀하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내 삽비라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함께 악을 꾀하였고요, 그 결과 천하보다 귀한 자신들의 생명을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셨을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바로바로 목숨을 데려가 버리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정말 엄청난 징계를 하셨을까? 그만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4장 마지막에서 보듯이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사탄이 어떻습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먹잇감을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흥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이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먹잇감을 찾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이 사탄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탄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바나바의 모습을 의식하며 교회 내에서 봉사로서 이름을 내고 싶었고, 이러한 공명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트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성령과 교회를 기만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교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적 순결이 필요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부부, 좀 냉혹해 보이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묻지 않는, 때묻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명을 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짓말쟁이의 표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히브리의 이름 하나냐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우리말 아나니아로 번역된 아나니아스인데요, 이 영어 사전에 아나니아스를 찾으면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장사 지낼 것입니다. 매장이든 화장이든 무덤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산 사람들에게 남기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 각자의 죽음은 과연 어떤 메시지로 남겨질 것인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 죽은 것도 죽은 것이지만은요, 거짓말쟁이의 표징이 되어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어떤 메시지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질 것인가? 그 해답은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꾀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쟁이의 표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전성교회는 지금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성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그 아름다운
그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함께 그러한 비전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원하셨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 부흥하는 우리 전성교회를 함께 꾀하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제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로 섬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바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성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사탄의 어떤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만 꾀하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우리 김지현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장로님 병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귀한 장로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기능과 손상된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귀한 장로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는 수능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우리 전생의 식구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되어 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의 주관 되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놓으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